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1쪽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오니 그 필요한 것을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감사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이 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대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갈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샘물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의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떠나게 되니까 샘물을 발견하고 그 샘물을 통해서 이제 모든 걸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하갈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삶이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새 삶이 이루어진 거죠. 우물의 샘물만 발견했다고 모든 삶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물은, 성경에 보면 이 우물은 우리의 삶의 어느 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한 단면이기도 해요. 그 우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같은 그런 축소판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태조 왕건이 견훤과 싸우기 위해서 전라남도 나주를 갔을 때 이제 말을 타고 가가지고 목이 말라서 어느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우물가에 도착해 보니 거기에 웬 처녀가 물을 길러 왔는데, 이 왕건이 자기가 물을 먹고 싶어도 칼은 들었지만 우물을 풀 수 있는 이 바가지가 있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으니까 이제 그 처녀에게 물을 한 모금 달라 그랬더니 그 처녀가 우물에 물을 바가지로 딱 뜨더니만 우물 옆에 있는 나뭇가지 잎사귀를 훅 뜯어가지고 바가지 위에다가 얹힌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이 급하게 달려와서 목이 말라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다가, 여러분 물에 체했다는 말 아십니까? 물에 체하면 약도 없다 그런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숨가쁘게 그냥 마셔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바가지를 기울여서 물을 마시면 잎사귀가 입 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숨을 골라서 또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마시도록 그렇게 물을 떠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녀가 왕건의 둘째 부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말고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이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 발각이 돼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가지고 거기 미디안의 어느 한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마침 양떼를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한 그 미디안 제사장 그 7딸들이 와서 이제 우물에서 물을 떠서 자기들도 먹고 짐승 양떼들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횡패를 부리면서 자기들이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모세가 보게 된 거죠. 이 모세가 의협심이 남다르지 않겠어요? 그 애굽에서 이 자기 동족 괴롭히고 하는 거를 못 봐가지고 그래서 사람 때려서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 목자들 다 괴롭히는 목자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줬죠. 그리고 이 딸들이 이제 자기 집에 오니까 그 아버지가 너희들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다른 때와 달리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느 남자가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 아버지가 왜 너희들만 왔느냐? 그 사람 어디 있느냐? 그 사람 대접해야지, 모시고 와라. 그래서 그 집에 머물게 되고 그 집에 십보라라는 딸하고 모세가 결혼했잖아요. 아, 그러면 우물가만 가면 결혼하는구나. 우물가가요, 결혼만 아니라 우물가에서 바람도 나요. 우리나라 가요 중에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제가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어제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가사가 앞뒤가 좀 이상해요. 바람은 났는데 누구하고 바람 난 게 아니라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그리고 동네에 그 짝사랑했던 남자,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떠나가가지고 좀 안 좋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서울하고 바람 난 거죠.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썼던가 말했던가 하는, 제가 그것도 역시 확인하려고,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뭐 기억이 나면 그걸 확인해야지, 안 그러면은 막 기억이 뒤섞이기도 하고 이상해져서, 보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는 이게 공동우물을 사용했었는데, 어느 우리나라 마을에서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마을에 같은 우물에서 다 이렇게 물을 떠서 먹었는데 간통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마을 안에. 그래서 그 사건이 발견이 돼서 그 마을에 대표되는, 요즘으로 말하는 이장일 거고, 마을에 제일 어른 되시는 분이 이건 우리 마을의 큰 수치다. 같은 우물에서 물을 떠서 먹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거 한 가족과 같은데, 한 가족 안에 일어나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우물의 물을 먹지 말자. 그래서 한 달 동안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심각성, 동네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 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우물물을 먹지 않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마신다, 혹은 짐승에게 물을 마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우물을 떨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물물을 요청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우물을 뜨러 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도 우물 근처에서 다 드러나죠. 사마리아 여인이 알잖아요. 남들 안 올 때 왔잖아요, 물 들어온 거. 왜냐면 남들 와서 부딪히면, 어딜 마주치면 관계가 불편하니까. 또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면서 자기의 성격과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남 흉보는 사람들은 계속 우물가에서 남 흉볼 거고, 남 걱정하고, 아유 그 집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물물을 뜨면서 거기서 삶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지 그것과 관계된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그 배경들이 우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우물물을 뜨는 게 아니라 각자 집에서 수돗물을 받아 하니 옛날 그런 공동체적인 모습은 발견하기가 어렵겠죠. 오늘 본문도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결혼 정년기가 아니라 결혼 정령기가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장가를 보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누구를 낳고 자녀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을 만한 종인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아들의, 주인집 아들의 아내, 아브라함에게는 며느리죠, 며느리를 찾아올 것을 맹세를 합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받고 있던 종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아브라함이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다 할 정도로,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엘리에셀 종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주인에게는 성실한, 믿을 만한 그런 종이었어요. 여러분, 이 종에게 자기 며느리를 구하도록 맡길 정도 되면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겠죠. 예? 아니, 아들이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고 데리고 와도 부모가 자기 눈에 보면 이렇게 보고 난 반대다 이러는 집도 있는데, 자기 아들이 구해왔는데도 반대다 하는데 종이 구해오는 게 마음에 들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나 그 정도로 믿고 맡길 정도로 이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와 함께 온갖 좋은 예물을 싣고 갑니다. 근데 가는데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동족 중에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앞에 어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갈은 이스마엘의 아내를
이것저것 안 가리고 그냥 애굽의 딸을 구했어요.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똑바로 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우물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하갈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에셀이 갑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가고, 하란이 그 나홀이 사는, 그런데 이제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나홀의 성에 가서 이제 그 이삭의 아내,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데,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이 한 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엘리에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집 주인에게 참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키는 한 몇 센치 되면 좋을까? 외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면접할 그런 생각들을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숨 쉬면서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도 해야 되고 분별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믿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가을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그냥 참석만 하면 굉장히 금방 뭐가 일어납니까? 먼저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습관, 기도하는 신앙 습관을 다시 회복하고 갖추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런 신앙의 집회가, 이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보면 기도 내용이, 하나님, 내가 주인에게 명령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가는데 내가 그 사명 충실하게 잘 감당해서 내가 주인에게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상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인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 경우가 있어서 말끝마다 은혜야, 말끝마다 은혜야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눈을 떠서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내가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좋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경력도 많고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주도록, 은혜가 우리의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에 잠겨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나중에 오늘 제일 마지막 27절에도 보면 이 일이 잘 이루어진 뒤에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신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이 제대로 잘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하기 전에 엘리에셀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적합한 것으로 제가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물에 가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자기의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낙타를 10마리를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타에게도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가 물을 주겠다고 한 사람, 그런 아가씨면 이건 합격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나홀 성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이제 있었는데, 역시 이제 리브가가 우물가에 왔습니다. 이 리브가는 나홀의 손녀입니다. 나홀의 손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동생의 손녀가 되는 거겠죠. 이 리브가가 와서 물을 이 엘리에셀에게 떠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가 자원해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리브가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고향에 가서 친족 중에서 구해라 하는 것이 조건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떠주는 사람. 근데 왜 엘리에셀이 왜 낙타에게도 물을 떠주는 그런 아가씨를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날 물 한 모금만 떠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하고 떠줄 수 있거나, 뭐 낯선 사람이 왜 남한테 왜 물 떠달라고 해요? 무슨 수작 끄는 거예요? 뭐 이러고서 안 떠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물을 떠주는 것 거기까지는 되지만, 낙타에게 물을 마시는 일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왜 보통 일이 아니냐면, 이 목마른 먼 길을 온 낙타가 한 번 물을 먹기 시작하면 100리터를 먹는답니다. 100리터.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100리터예요, 100리터. 낙타 10마리면 몇 리터예요? 낙타 10마리를 다 먹이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리브가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모를 리가 없어요. 딱 보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야, 이 낙타물 먹이려다 나 이거 숨 넘어가겠다, 이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 이거는 섬김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되고 일을 해야 될 때, 약삭 빠른 사람들은 먼저 계산이, 이거 잘못 시작했다가는, 내가 이거 잘못,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엮이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데, 내가 힘들어지는데, 내가 오늘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시간 안에 못 가는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리브가는 그러지 않고 10마리의 낙타물을 다 먹였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럼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친족 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물으니까 내가 누구누구다 얘기를 하고, 결국 이제 리브가를 이삭 아내로 선택해서 가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물가에서 벌어진 이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만남, 이 만남이 그 아브라함이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 이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이 배경과 그 과정에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엘리에셀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 엘리에셀이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엘리에셀의 기도가, 이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완전 무슨 이상한 종이에요. 이상한 종. 그런 종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 주인이 나 먼 길 가게 시키는데 나 귀찮아 죽겠는데 뭐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뭐
잘못되면 나만 그냥 잘 되면 양복 한 벌인데 못 되면 뺨이 몇 대라는데 이런 자세로 갔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엘리에셀이 평소에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맡겨진 일 언제나 성실하고 주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이런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함께 된 거지, 잠깐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두 번째는 리브가의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낙타 10마리까지 물 먹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가 먼저, 엘리에셀이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 마음속에는 이 먼 길 온 이 남자, 누군지 모르지만 이 남자뿐만 아니라 같이 온 낙타들도 얼마나 목마를까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남의 낙타인데도 물 먹이겠다 하는 거죠. 이 자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을 섬기는 엘리에셀의 섬김의 삶의 자세와 또 이웃과 상대방의 형편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자 하는 리브가의 섬김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지만 너무 날로 먹으려면 안 돼요. 은혜니까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늘 위에서 떨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은혜는 은혜로 받지만 은혜에 대해서 늘 응답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삶의 그릇을 준비해야죠. 성실히, 하나님 앞에도 성실히, 하나님 앞에 늘 성실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예배할 자리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지난주에 우리 암송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의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에요.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귀한 거, 값진 거예요. 예? 어느 슈퍼마켓에서 개업한다고 사은품으로 주는 플라스틱 바가지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실하고 신실한 자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드릴 텐데, 특별히 오늘 기도 부탁은 이교구 사구역의 이종휘 집사님, 김경영 권사님 남편이신데 췌장암 4기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발견이 돼서 오늘부터 항암 치료를 하는데 특별히 기도를 해 주십사 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암 환자들, 교회에서 암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은 교회 중보 기도 제목에 올려주지 마십시오 하는 분들은 안 올려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여러분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보고 힘든 일을 보고 참으로 벅찬 일들을 보지만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세가 있을 때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종희 집사님, 췌장암 4기로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고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암의 악한 영이 떠나고 암덩어리가 녹아져서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했지만, 수술했지만 다시 발병하거나 전이 되어 고통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저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곳에 흘러들어가 보혈의 능력이 암덩어리를 녹아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엘리에셀의 기도가 응답됐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됐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